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두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두 구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샤ባት 샬롬 토다 라바. 7일째 샬롬, 매우 감사합니다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11시 예배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10시 예배 드리다가 11시 조금 더 여유 있게 11시에 왔습니다. 이 11시 예배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뒷자리가 가득 채워질지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예배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마음으로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시는 이부 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국과 타주와 한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 타코마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제 4월 한 달 5월 초까지 이제 WWJD라는 이 약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캠페인과 함께 또 이 화창한 봄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참 재미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한 장씩 우리 공부하는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루에는 한 장씩, 그리고 하루 종일은 16장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은 누구 생각일까요? 오빠 생각일까요? 돈 버는 생각일까요? 오늘은 예배 들어오자마자 밥 먹는 생각일까요? 예배 들어오자마자 지붕이 날아갔네 이런 마음일까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생각은 어떤 세상적인 생각보다 예수 생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각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4월 5월 두 달 동안 WWJD 예수 생각 영성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제가 이전 사역했을 때도 했던 캠페인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첫 부임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첫 번째 캠페인이 WWJD,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올해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랑 목회하는 20년 동안 매년 3월달 되면 여러분이 이 밴드를 차고 교회 와야 됩니다. WWJD 밴드. 이걸 차고 우리가 사순절 40일 부활절주일 동안까지 지내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2개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2개씩 색깔별로, 원하는 색깔별로 2개씩 나눠드리는데, 왜 2개 나누느냐? 1개 주면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로 2개로 드리고, 또 이 2개를 다 잃어버리면 5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년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면 이제 WWJD 캠페인을 한다.
그래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저랑 목회하는 20년 동안 매년 40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이걸 차고 오세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서랍에서 꺼내셔가지고 이걸 차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1년 내도록 차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교회 성도님 중에는 평생 지금도 차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 취임식 날도 차고 왔다고, 목사님 이거 차고 왔다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참 귀한 고백으로 날마다 What would Jesus do? WWJD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밴드를 차고 다니면 진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이 밴드를 차는 순간 우리가 세수할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 때도 가보고, 샤워하면서 떼수건으로 밀 때마다 보입니다. WWJD.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What would Jesus do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내 근심 걱정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의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내 곤고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수많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인생고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바뀌고 예수의 생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직장에서나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설명합니다. What would Jesus do라고. 나는 지금 예수 생각 중이라고.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묻는 그러한 귀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선택 저 선택, 수많은 고민과 변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오늘의 여러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선택을 하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잘하는 선택인가? 내가 이걸 결정하면 잘하는 결정인가? 오늘도 마켓 가가지고 김치를 오늘 담궈야 되는데 이번 주에 담궈야 좋은 것인가? 다음 주에 담궈야 좋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선택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의 노래처럼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우리 나침반이라는 서른도시 노래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처럼 나는 어디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날마다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나침반 중에 제일 좋은 질문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질병을 만났습니다. 곤고한 문제가 만났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당황되고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이 What would Jesus do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1896년 찰스 쉘턴이라는 목사님이 쓴 In His Step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저는 기독교 고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회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역정과 같은 책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5천만 권이 팔린 책이 바로 In His Step, 또 다른 이름 What would Jesus do라는 한국어 번역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찰스 쉘턴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대형 교회 목사였습니다. 1800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800년도에 1차, 2차 미국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1차, 2차 전도 여행이 이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였던 찰스 피니와 같은 1830년도에 등장했던 이 영적 지도자가 교회들을 일으키고 무릇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850년 이후부터 교회들은 급성장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부흥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의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때에 이 찰스 쉘턴 목사님이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18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1차, 2차 미국 대각성 운동의 시점이 점점 식어져 가고 열기가 식어져 가고 교회는 커져가는데 성도들의 이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성령의 감동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누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안일하고 안주해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1890년도가 어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가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기였고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민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부흥의 운동의 결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에 대항해서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90년도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은혜로운데 가장 세속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창조론을 부정하는 인간적인 가치가 점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빈부의 격차가 많고 또 노숙자가 많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그때 1890년도에 복음주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회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운동들,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와 같은 이런 운동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들에게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찰스 쉘턴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What would Jesus do가 어쩌면 그 모든 교회 개혁의 동화선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런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교인들도 많고 아주 성가대도 대단하고 교회가 그득하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도 수없이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일상과 사회생활은, 가정생활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쁘게 즐겁게 돌아가는 그저 노미널 크리스찬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심각하게 깨닫고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빗대어 쓴 소설 같은 책이 바로 What would Jesus do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찰스 쉘턴 목사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1800년대의 교회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삶의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 직원으로, 또 고용주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질문을 매일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800년도나 오늘 2022년도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도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기질도 감정도 내 성깔도 변화되지 않는, 안 변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쉬운 예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고 싶죠? 잘 믿으면 믿을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한번 또 물어봅시다. 편안한 신앙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탁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탁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그런 신앙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은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봉사를 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안락한 교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락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맛있는 거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그거 잘 먹다가 자라는 그런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 따라가는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저 안전하게 있는 것이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야, 베드로가, 이 어부 베드로가, 이 무지깽이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가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너는 어부로서 그물 기르는 것만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야, 놀랍다. 야, 대단한데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 이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었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면 베드로에게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자신은 십자가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결국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십자가를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뭐한다? 죽는다. 고난당한다. 고난을 생각하라. 제자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다시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좋지 않습니다.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고백했으면 좋으련만 주님 내가 생각한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에요. 고난의 주님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 아니에요. 나는 쉬운 걸 원해요. 주님 따라가다가 떡 먹고 밥 먹고 좋은 자리 얻고 으뜸이 되는 것, 세상적인 욕망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오면서 고난을 빼는 것, 고난을 피하는 것, 고난을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말해놓고 고난을 빼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일이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단이 그렇게 베드로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진짜 제자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는 없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게 쉬워요? 주님 잘 따라왔나요? 대답이 없나요? 멈췄나요? 가고 있나요? 어떻게든 주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게 그래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올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 여기서 행복한 나날들, 영광스러운 나날들,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편안한 예수, 그럼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난을 빼고 싶었습니다. 고난만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우리가 보는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빼면 그저 이거는 더하기에 불과합니다. 더하기. 십자가가 더하기가 되는 거죠. 액세서리가 되고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고난 없이 주님 따르고 싶어요. 십자가는 지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고난 안 받고 십자가 지고, 나는 고난을 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의 생각이 완벽히 예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가 변화된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자치, in his step, 예수님의 스텝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찰스 쉘튼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쉬운 삶을 위해 예수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 어떤 삶을 위해? 좋은 삶을 위해 예수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What would Jesus do를 날마다 쳐다보면,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 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좋은 삶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질병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신론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의 개념이라는 책에 보면, Concept of Faith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이다. 믿음은 신성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믿음은 최고의 열정이며, 믿음은 계시의 수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참 철학자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신이 되고자 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가 예수 생각 21일 작정기도 화요일마다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 즐거운 삶입니다. 좋은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 499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에 보면 3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님을 따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날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생기면 주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를 따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너의 집을 버리고 누울 곳도 없고 불편한 삶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고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장사도 못 지내게 하실까요? 그렇게 주님은 매정하신 분인가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건 우리의 먼 인간적인 연이나 즐거움이나 또한 돌이나 그런 것들조차도 끊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그물은 어부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생업의 전부이고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있나요? 나는 포기하는 것이 있나요? 내려놓은 것이 있나요? 마음을 내려놓거나 생각을 내려놓거나 우리의 모든 물질을 내려놓거나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날마다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깔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날마다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거를 차고 난 순간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됩니다. 이거를 차고 난 순간부터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보 하는 순간 보이는 거 WWJD. 잔소리를 하고 싶고 애들한테 뭐라 하고 싶고 뭐 짜증을 내고 싶을 때도 WWJD. 예수님이라면 짜증을 냈을까? 화를 냈을까? 원망을 했을까? 염려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혼자 참고서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뒷면에 있는 답지를 가지고 답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입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 답에 맞춰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다운 정답과 해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수많은 인생의 수학 문제들을 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름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지나오고 그 숙제를 못 풀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참 탁월한 분 중에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백문일답이라고 말합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CCC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김중근 목사님을 존경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에 있는 이 CCC 간사님 한 분이 살아생전에 이 김중근 목사님이 젊은이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질문했던 이 백문일답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빛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이 장례식장에 지금 외치고 있는 그 학생들 주먹을 들고 예수 울면서 고 김중근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도 이들이 외치는 그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김중근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려온 모든 걸음걸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이 만들 때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겁게 먹는 라면이 무슨 라면일까요? 물으니까 무슨 라면요? 예수님이라면. 항상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이 예수님이란 누구신가라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쓴 찰스 셀튼 목사님이 쓴 이 책에 보면 31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꼬집듯이 또 우리 오늘의 신자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마치 소설처럼 31가지의 이야기로, 마치 우리 김명선 장로님 책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31가지의 다양한 우리가 생각해 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실직자가 교회에 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에 레이먼 제일교회라는 어떤 담임 목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등장합니다. 이 목사는 매일 교회 갈 때마다, 서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어떤 노숙자를 늘 교회 앞에서 보았습니다. 저기 노숙자가 있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레이먼드 제일교회는 어마어마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매일마다 차를 타고 파킹랏에서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고 모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오고 있었고, 이 목사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양실로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날 설교를,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설교하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라는 설교 하면서,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행복이 옵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한참 동안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한 청년이 예배당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맨 뒷자리에서 설교를 한참 듣더니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늘 교회 올 때마다 길 건너편에 노숙인으로 누워있던 한 청년이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 청년은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고 갈 곳도 없어서 교회 앞 어느 곳에서 누워서 지나고 있었던, 너무나도 배고파 굶주려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설교를 듣더니 가운데로 두루룩 걸어오더니 목사님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도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분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병원으로 데려가자마자 그 젊은 청년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화려하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있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들에게 따뜻한 양식 한 그릇, 그들에게 따뜻한 담요 한 개 전해줄 교인이 없었단 말인가. 매주일마다 수십 명의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죽어가는 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도가 없었단 말인가. 심지어 나도 목양실에서 매주일마다 설교하러 갈 때 날마다 저기 노숙자가 있네 쳐다보기만 할 뿐 나는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해준 것이 없어 깨닫고, 그때부터 성도들하고 날마다 주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매일매일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의 이웃들과 나의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떤 본받음으로 살고 있는가 도전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